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움과 사랑 사이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미움과 사랑 사이. 먼저 퀴즈부터 하나 낼게요. 미움과 사랑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토가지가 안 돼요. 지난주 우리 한마음 운동회를 했는데 창현이가 목사님 뭐와 뭐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른 척 하니까 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미움과 사랑 사이에는 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움과 사랑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용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미움일 것입니다. 사람이 미움의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설명되지 않듯이 왜 미워하는지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울 뿐입니다. 밉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여자가 하늘 품면 온유에서 서리가 내린다는 말 있죠. 그만큼 미움이란 것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제일 먼저 파괴돼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내 마음이 먼저 파괴돼 버려요.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미움은 마치 날카로운 톱과도 같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얼굴 근육이 굳어집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전투적이고 방어적입니다. 또한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줍니다. 사람들은 미움을 오래오래 간직한 채 대대로 물려지기도 하지요. 그것이 바로 한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합니다. 피해를 준 상대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능력이 있다면 갖고 있던 미움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복수할 능력도 보복할 능력도 없을 때에는 혼자 밤새도록 목청껏 울어야만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꾸만 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고 또 쌓인 한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 동안을 미움과 분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종류의 미움과 분노를 가졌든지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로 끝을 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미움은 마치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누가 밟기만 하면 이내 곧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점잖게 있다가도 한번 분노를 터뜨리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화를 내며 또 울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싸울 때는 아예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대차게 싸웁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참고 참다가 그것이 갑자기 팍 터지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 부모를 죽인 자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렵죠. 어찌 보면 내 가족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만일 누군가 내 사랑하는 딸을 납치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겼다면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한 그 사람 과연 용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직업을 빼앗아가고 내 결혼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한 바로 그 사람 과연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용서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은 광범위하게 온 인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탄 마귀가 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단계 더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헐벗거든 입혀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강권적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용서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남을 축복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 용서한다, 남을 축복한다는 말은 마냥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마치 자기 살을 뜯어낸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수반할 때에 비로소 참사랑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흔적들이, 이런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고난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한계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만한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적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 겪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맥없이 당하기만 할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생도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진정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인지 아십니까? 신약성경이 27권이에요. 27권 중에서 무려 13권, 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겁니다.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고 그리고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내 것을 다 주고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잘못도 실수도 아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굶주리고 배고픔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기절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단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았음에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헌신하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몇 번을 죽여서라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증거하고 내 양심이 증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를 박해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까봐 그를 전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나 저 사람과 같이 천국 가기 싫어.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는 수수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판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울면 함께 울고 병든 사람과는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비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기도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시키는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어요. 말해놓고 내가 실수했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열받아서 그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선한 사람 앞에만 도모하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앞에서도 도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과 비를 안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베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구분을 져요. 저기는 악한 사람들, 나는 선한 사람들. 그럼 저 사람들은 상종도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셨고 악한 자나 선한 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신망을 잊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까? 너희들은 왜 너희들밖에 없냐? 독단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냐?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일진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참사랑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쓰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원수가 아닌 친구로 생각하고 그들과 늘 항상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직접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원수를 갚으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각각의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난 너무 착해. 너무 물러터져서 좀 모질게 돼야 돼.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매사가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5개를 잘못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참지 못한 내가 복수를 할 때는 5개만 복수를 할까요? 아니요. 그 이상 하지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게 또다시 더 많은 복수를 해오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광범위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공멸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 옆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처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복수는 내가 하겠노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주님 명령이기에,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원수 같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 뭐죠? 시편 몇 편이죠? 시편 23편 아닙니까? 거기 보면 5절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고 계시냐면 원수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원수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이렇게 세워준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극진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같은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높아지게 되면 원수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높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향기가 진동하도록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시편 3편 7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냐면 주님은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 원수들의 이를 이빨을 뽑아버리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이 잘못되는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탄마귀가 틈타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원수의 뺨을 때리거나 원수의 이빨을 뽑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분이 참 딜레마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더 흥행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로 삼고 그 성실하심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자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악한 자를 심판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이 욕을 해야 되고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너는 다만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좋은 말, 좋은 행동만 하라. 악역은 내가 다 맡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내 원수가 형통하면 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노릇입니까? 나 자신 바보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원수 같은 그를 용서하겠노라 마음 먹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를 용서하겠노라, 나도 그를 사랑하겠노라 먼저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세상이 주처럼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가면 주님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억울한 일을 친히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이익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펑파레를 울리면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니 결단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내가 악인을 살필지라도 눈을 씻고 보아도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원수에게 복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밤잠을 설칠 수 있지만 용서하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습니다. 복수하면 사람을 잃을 수 있지만 용서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게 되면 주님 마음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 말 무슨 의미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이 내 머리에 있어요? 그럼 너무나도 뜨거워서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도 나는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얼굴 속에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주님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얼굴이 창피해서 후끈후끈 달아올 정도로 바로 그에게 주님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됨을 똑똑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하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